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 야복 강가 그 나루터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후에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야곱이 그 장소를 그 야복 강가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을 보면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뜻으로 바꾼 것을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 것으로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신적 존재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이 먼저 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신적 존재가 이 야곱을 씨름으로 이기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물론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악바리처럼 야곱이 달려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기어이는 이 신적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환도뼈 그랬었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더 이상 씨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야곱이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가 누군 줄 알고 갑자기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주기보다도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게 마치 복인 것처럼 이상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죠. 오늘 본문만 보면 좀처럼 이 대화의 흐름을 그리고 이 장면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추적해 보면서 이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을 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일했었죠? 14년을 일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도합 20년이 되죠. 근데 그 6년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30장을 보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세워서 삼촌 라반의 재산을 야금야금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하는 이 목축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곱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봤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순간 자기 머리, 자기 술수, 자기 계획,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겠다, 이런 일념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죠. 야곱은 우리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보면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튀어나온 것은 내 생각, 내 노력,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삶을 많이 살죠. 야곱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동질의식, 동질감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날수록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고 또 야곱의 재산은 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안색이 조금 변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31장 1절과 2절입니다. 31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의 소유를 야금야금 자기 거 만들어나니까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들고, 야곱도 이게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두려워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잔머리도 굴리기 시작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 네 고향으로 가라,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딱이다, 안 그래도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아내들도 그럼 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도 사실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ESP에 오셨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외삼촌인데,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아버지인데, 이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였고 바꿨고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게 했다, 이런 얘기를 아내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 아내들이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도 아버지인데, 우리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이 아내들도 맞다 이러는 겁니다. 맞장구를 치고 우리도 그럼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하지만 이들의 대화의 분위기를 보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은 겁니다. 말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만 행동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래도 이제 떠나려고 치면 그래도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인데 외삼촌인데, 근데 말도 하지 않고 이 가족들이 줄행랑을 쳐버립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가족이 다 있죠. 거기다가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드라빔이라는 우상, 나무 막대기로 된 그런 우상 모양의 그런 조각품인데 그거를 훔쳐버립니다. 그거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도둑질도 하고 우상까지도 훔쳐가는 이 모습이 의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라면 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가정에게 신비롭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20년 전에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그럽니다. 야곱의 고백 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보자마자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 있죠? 아내가 넷, 아들이 11명,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재산들, 어마어마한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세워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3일 후에 도망간 것을 이제 라반이 알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와서 이제 죽이겠다 하는 거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하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어떻게든 다시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차마 화는 못 내겠다 하면서도 이제 에서처럼 두지는 않고 분노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로 두지 않고 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또 다른 에서를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미워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지는 않고 라반과 잘 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신앙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의 조상들보다는 훨씬 더 세상적이긴 한데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들이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흡사한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습니다. 또 리브가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사람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는 모습처럼 분명히 보이기는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아비, 그들의 할아버지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그 믿음의 이동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32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사람 몇 명의 가축들 해서 좀 큰 행렬이긴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람의 행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렬을 그저 한 사람의 한 무더기의 행렬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 상속자의 행렬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말이죠. 다음 세대로 확정하셨다. 누구를? 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이후 야곱과 그의 11 아들을 다음 세대로 상속하시고 그들과 군대로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같이 나타나는 일들이 야곱의 생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죠? 벌 주셔야 되죠. 상 주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생애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얘가 잘못했으면 때리시든지 벌 주셔야 되는데 벌은 안 주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야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내가 왜 신앙인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못나고 자격 없고 하는 일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해 라고 자부할 만한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 이건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일상에 돌아보면 여러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야곱의 생애와 우리 생애가 그다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적이기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라반과의 씨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라반의 씨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씨름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에서 때문이죠. 왜냐하면 에서는 그 집을 나올 때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이 아버지가 곧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여,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몇 날이면 분노가 풀릴 줄 알았는데 리브가가 사람을 보낸 적이 없는 것을 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에서의 분은 풀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입니다. 지금은 20년이 지났고요. 에서 정말 어떨까요? 누구보다 이 에서의 분노가 어떠한지 궁금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야곱이 계획을 짜서 지금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3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떠보내려고 합니다. 3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에서에게 내 주라고 부르죠. 형제지간에는 서로를 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호칭도 그렇고 아마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선물을 보내는데 이 일의 결과가 뭐냐? 6절에 그러죠.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명은 환영 인파의 숫자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의 규모로 보면 400명은 군대의 숫자입니다. 야곱이 느낄 때 어땠을까요?
야, 나 죽이러 오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종도 그 분위기를 말해줬을 것이니까 에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야곱이 참 대단한 게 이 긴박한 순간에 어떤 계략을 쓰느냐,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두 무리로 나눈 겁니다. 왜요? 에서 형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한 떼는 다 뺏기더라도 한 떼는 남겨놔야 되겠다. 이 긴박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회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절반은 잃더라도 내 절반은 남겨야 되겠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이런 생각을 한 이후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9절 이후에는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은 20년 만에 처음 나옵니다. 베델을 떠난 이후에 진즉 나타났어야 할 행동이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그동안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머리로 했습니다. 치밀한 전략, 계획, 전문 지식. 근데 지금은 돌파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돌파구가 보이면 하나님께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약속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지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랑 비슷한 것도 보이시죠? 내 힘으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방법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인간 참 힘들 때만 기도한다라고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봅니다. 자기만 믿고 살다가 비록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 달듯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역시 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또 이런 무리를 세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 전부를 에서에게 선물로 드리겠다, 예물로 드리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무리로. 한 번에 선물을 크게 주면 좋아하긴 하겠지만 세 번을 선물로 받으면 더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20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세 번을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면 그 형이 애물을 보고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나를 좋게 봐주지 않을까. 참 머리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을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략을 짜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세 떼로 나눠놓고 약복강에 서게 됩니다.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자기 혼자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 남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돌아보면 이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2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자기한텐 20년 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형에게 다 준다고 했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죄악의 결과와 다시 마주서게 됩니다. 20년 전의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추적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자신의 죄된 본성도 다시 만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어떻게 풀까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죄된 본성과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분이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 그리고 야곱이 복을 기원한 것을 보면 신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씨름을 한단 말이죠. 이거 허벅지 관절을 실제로 쳤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말뿐인 씨름이 아니라 실제 몸을 부딪히는 씨름이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부터 너랑 씨름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찾아와서 혼자 있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한테 씨름을 거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여기에서 그의 본성이 어떤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자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야 왜 나한테 싸움을 걸어? 그냥 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이 싸움은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하나님인지 뭔지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걸어오는 모든 싸움에 대해서 자기가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그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아무런 질문 없이 찾아오시는 이 한 분에 의하여서 야곱의 본성이 어떤지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순간에서도 마땅히 져야 할 싸움마저도 이기려고 하는 이 야곱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야곱을 못 이긴 겁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든 이기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악바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싸우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근성이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싸움은 마땅히 져야 할 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싸움마저도 달려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확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마땅히 져야 할 싸움에서는 지도록 더 이상 씨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 씨름을 끝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무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26절에서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6절에서 28절의 이 내용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대화의 흐름이
이게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 이게 갑자기 왜 씨름하다가 끝나고 맞아놓고 복 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존재는 이름을 바꾸고, 근데 그 이름이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발목 잡는 이름이라는 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가? 이 이야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잘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 12장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구약 1266페이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호세아서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호세아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 네 사람이 있었죠. 화나 그랬죠. 호세아, 아모스, 나훔, 요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짓과 폐역에 대해서 질책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1절과 2절을 다시 화면을 보여주세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패역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애굽에게 붙었다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질책 과정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함, 하나님과 마치 겨루고 있는 듯한 이들의 부패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야곱의 씨름이 거기와 맞닿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치 겨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겨rum이, 그렇게 패역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야곱의 씨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신적 존재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역과 동일한 패역함이 이 야곱의 씨름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함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씨름을 조금 더 짐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모태에서부터 그는 야곱이었다, 이 말이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야곱이었다. 모태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다. 모태에서부터 남의 발목 잡는 자였다. 모태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다. 약탈하는 자였다. 어디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러니 그의 이러한 죄된 본성은 복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인간 좀 악랄하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거죠.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상속자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계획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내 스스로 상속자의 권한을 내가 취하리라,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다움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사와 겨루어서도 이겼다 그럽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피조물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까지도 이기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져야 할 싸움에서도 말이죠,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 이겨먹으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승리했다라는 의미보다 이겨먹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울며 간구했다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보았지만 허벅지 관절을 맞고서, 두들겨 맞고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힘, 자기 술수, 자기 머리를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더 이상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잔소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뿐만 아니라 잔소리도 우리는 안 바뀝니다. 언제야 바뀌죠? 두들겨 맞아야 바뀔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서야 내 삶이 잘못됐구나. 야곱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어떻게 됐다고요? 울었다 그럽니다. 울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울며 간구했다.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뭐와 맞물리냐면 야곱입니다와 맞물립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거 자기 이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목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강교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사기꾼으로 살던 자입니다. 자기를 드디어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 자기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남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가 울었던 겁니다. 그가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통곡처럼 말이죠. 20년 전에 야곱은 하란 땅으로 들어와서 라헬을 만나자마자 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신앙의 시작이었죠. 그 바로 이 자리에 이 약복 나르터에서의 울음이 베드로의 그 마지막 통곡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쳐야만, 아무리 말로 해도 기회를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쳐야만 이 자리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사자에게, 씨름하던 사자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신뢰와 교만의 자세를 내려놓자마자 이것이 복이라는 듯이 야곱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떠한 재산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게 복이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야곱입니다. 발목 잡는 자입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씨름으로 보면 졌죠. 야곱은 이기지 않았습니다.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쳐맞고 환도뼈마저도 평생토록 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겼다고 하시지? 여기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집니다. 야곱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된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항상 너에게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닫고서 얘기하면 나는 항상 너에게 져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호세아서 봤지만 에브라임과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죠. 70년 포로 생활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으나 또다시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또다시 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져주시던 일의 궁극점이 어디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져주신 것이죠. 그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져주셔.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서 문제이지, 이 의식은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못난 아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종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이 약복 나루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평행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선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영원히 평행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꺾으십니다. 어떻게? 약복 나루터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에서 에서와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도록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고 깨달고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맞을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야곱이라니까요. 말을 좀처럼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다가 얻어맞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반드시 져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순복해야 할 싸움입니다. 거기에서 대들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드는 자리,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져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 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고야 마십니다.
그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유죠.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에서는 이렇게 안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만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고생하고 힘들지?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 이유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른 길로 반드시 데리고 오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야뽕나루에서 허벅지 관절을 한도뼈를 쳐서라도 말이죠. 부모는 어긋나는 자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약봉나루터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약봉나루를 지나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30절과 31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약봉나루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분이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침 해가 새로 돋는 새 해가 돋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된 본성으로 살던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맞은 것 때문에 여전히 허벅지를 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쭐이 나서 약봉나루에서 허벅지를 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져야 할 싸움을 이기려고 달려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빨리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 앞에 손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던 생애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침 해가 새롭게 돋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